오늘 성탄의 시즌을 출발하면서 12월 달을 출발하면서 목사님이 저 제목에 이혼이 아니라 결혼을 넣으셔야 되는데 잘못 넣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탄 시즌에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이혼이 웬 말이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탄 시즌에 우리 가정이 더욱더 굳건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주일날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오늘 이 역설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더욱 든든하고 화목하고 기쁨으로 만들어가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오늘 제목은 좀 부담스럽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좀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양 격언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바다로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여라.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여라. 그러나 결혼식장에 갈 때에는 3번 기도하여라. 이런 이야기,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결혼은 풍랑이 있는 항해보다도,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보다도 결혼이 더 치열하고 위험한 모험의 장일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마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겨오시면서 결혼 생활을 지속해 오시고 있는 분들이나, 또 우리 중에 이혼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이 격언만큼은 정말 격하게 공감되어지는 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게 참 만만치가 않구나 라는 것을, 결혼을 생활을 지속해 오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인 줄로 압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제 눈을 의심할 정도의 TV 프로그램과 관련된 한 제목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프로는 들어봤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프로를 보니까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예능 프로가 생겼는데, 우리 이혼했어 라는 제목의 예능 프로가 시청률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저도 아직 이 프로그램을 보지 못했지만은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유심히 한번 살펴봤더니, 실제로 이혼한 연예인 부부가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만나서 며칠 동안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마음을 나누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한번 끄집어내면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부가 자기들의 마음을 좀 이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부부들이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시청률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는 부부의 재결합을 위해서 만든 목적이 있는 프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이혼은 했지만, 갈라섰지만은 그래도 이혼 이후에 친구로는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혼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보는 그런 프로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일단은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당당하게 걸릴 수 있다는 것만 보아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방송에서 돌싱 연예인분들이 나오셔서 본인들이 겪었던 그 아픔들, 이혼의 아픔들을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만 보아도, 예전보다는 요즘이 확실히 이혼을 좀 쉽게 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어르신들의 황혼 이혼도 많아지고 있다니 두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혼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라 하더라도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혼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결혼 생활 정말 행복하게 인고부부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혼 이거 나하고 우리 부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에게는, 각 결혼한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정말 우리 자녀들의 문제, 돌아보니 정말 내 문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더 가깝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상담학자들에 의하면은 이혼은 배우자가 죽음 이후에 가족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이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루아침에 이혼을 하는 부부는 없죠. 한 수개월 동안 고민하고 수년 동안 내적 외적 갈등을 겪다가 결정하는 것이 이혼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할까요? 무수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시간 속에서 아마 당사자들은 남모르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며 살을 찢는 듯한 그런 아픔을 처하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흔치는 않지만 목사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저 빨리 이혼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해요 라는 분들도 왕왕 있을 정도로, 그런데 목사가 그 이혼을 부탁하는 그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은 너무너무 잘 알지만, 어떻게 목사가 성도의 신속한 이혼을 해서 기도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못하죠. 그분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기도는 해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속하게 이혼을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이혼이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과 동시에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가정에 대한 설교, 결혼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이혼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것은 아마 흔치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목회자에게도 참 부담이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주일날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나가지 않는다면 오늘 이 본문을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묵상하다가 이건 아니다, 내가 건너뛸까? 이런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기도하다가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다른 차원의 생각들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분명히 나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떤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겠다, 이런 믿음이 저에게 생겨서 담대하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혹 이혼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드리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혼의 사유들이 너무 다양해요. 이혼의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터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강단에서 참 곤혹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들과 제 개인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소원 딱 하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을 향하신, 우리가 처한 상황을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다른 거 말고요. 설교를 다 들었더니 목사님이 무슨 해결점을 제시해 줄 줄 알았더니 해결점은 전혀 없네. 기대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의 현 상황과 그리고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의 그 현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지? 이것만 좀 느낄 수 있다면 오늘 설교를 아주 잘 들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가 바로 좀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발단은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함정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을 합니다.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자체만 본다면 이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왜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까? 아니,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옳은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질문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질문한 사람들의 뭔가 꿍꿍이 속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꿍꿍이가 있구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작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이들의 공작, 속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런 상태니까 도리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되묻습니다. 어떻게 되묻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되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 오경에, 즉 율법에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희들 한번 찾아봐라 라고 주님이 되치기를 하면서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이었는가?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딱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옳거니 우리의 이 함정 질문에 제대로 걸려들었구나 라고 이들은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들의 속셈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걸어놓은 이 올무에 예수님이 제대로 걸려들었다고 착각하면서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이 모세는, 모세 오경, 모세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 버리기를 허락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는 정확하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이런 뉘앙스로 다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근거로 내세운 그 모세 오경의 한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이들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자,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녀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남자가 발견했으면은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게 돼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정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버리라고 정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모세오경 율법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는 율법의 조목조목 조항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이혼과 관련된 율법 조항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에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주셨는데 이 율법 조항들을 왜 주셨는가? 그 율법 조항마다 이 조항들을 주신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 이 취지와 목적을 무시하고 조항을 받아들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조항들을 주신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예수님께 그 조항 하나 그대로 갖고 와서 딱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그거 하나님이 왜 만들어주신지 아니? 라면서 그 취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만들어줬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취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보내라는 이 율법 조항을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냐? 유대 남자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조항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인간의 완악함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서 이 율법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자, 이 율법 조항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모세 시대 당시 때, 모세가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그 모세 시대 당시 때 유대인들이 이게 아내를 맞아들인다고요. 아내를 딱 맞아들였는데 살다 보니까 아까 신명기 24장 1절 말씀처럼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드니까 여자를 과감히 버린 다음에 다른 여자를 또 데려왔는데 또 수치되는 일 발견해, 또 버려, 또 데려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남자들마다 여자의 수치스러운 일을 판결하는 기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남자가 한 사항에 대해서 이 여자 이거 큰 수치스러운 일이야, 나 이 여자 버려야겠어, 버려요. 근데 B라는 남자는 같은 상황을 보고 야, 그거는 여자를 버릴 정도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남자들마다 여자의 수치스러운 일을 바라보는 기준점이 애매하고 모호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모세시대 유대인들 그 남자들 중에서 좀 요즘식으로 말하면 보수적 성향의 그룹이었던 이 당시에 샴마이 학파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 남자들은 여자의 수치스러운 일을 딱 하나, 간음에만 적용시켰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부정 이외에는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 간음 하나만 딱 제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좀 자유로운 성향의 그룹이었던 힐렐 학파의 사람들, 여기에 속한 유대인들은 여자의 수치스러운 일의 이 범위, 폭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적용을 시켰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을 수치스럽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는가? 심지어 아내가 아침밥을 태우는 것, 그리고 음식 간을 제대로 못 맞춘 것, 이거 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 심하게 말대꾸를 한다는 거,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여자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에게 얼굴을 갑자기 많이 보여주는 거, 이런 거 다 수치스러운 일로 판단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혼 사유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 버려지게 된 일들이 이 당시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지들 마음 내키는 대로 여자를 버리다 보니까 어떤 증서도 없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여자들을 버리다 보니까 여성들의 인권이 말이 아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요. 근데 수치스러운 일을 자기가 보고 나서 여자를 버렸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내가 버린 여자가 다시 생각이 나갖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또 데리고 와야지. 데리고 와 또 살아요. 근데 이 여자한테 또 마음이 안 드네? 또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돼요. 또 버려요. 이런 반인륜적인 일들이 이 당시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악습을 방지하고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이런 모세의 율법이 반포가 되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은 이혼을 조장하고 찬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혼을 억제시킬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법의 조항들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조항 법들과 제도들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그 법의 정신과 법의 취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은 법이라는 한자어를 보십시오. 물수변에 갈 것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수변에 갈 것. 그러니까 법이 뭐예요? 물이 흘러간다는 뜻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정신, 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물이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듯이 법 정신과 법 취지는 항상 사회적 약자인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가야지만이 법이 제대로 된 구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과 제도라는 것이 최고 권력자를 비호하는 것으로 악용된다면, 아니면 이 법과 제도가 재벌 총수들에게는 정말로 관대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냉정하다면 그 법과 제도는 제대로 된 구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의 저열한 그 욕망 속에서 고통받고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정확하게 쓰라는 이 법을 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이 법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면 남자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 이혼 증서를 제가 쓰려고 해요. 쓰려고 하는데 내가 이 여자를 버리면은 나중에 보고 싶어도 또 못 데려오게 되네? 이게 딱 증서가 있으니까. 그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신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남자들이 여자들을 버리지 못하도록 그 신중함을 가하도록 하는 것이 이혼 증서의 목적이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하라고. 아, 그렇지, 내가 쓰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갖도록 이혼 증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런 좋은 취지인데 불구하고 유대인 남자들이 워낙 완악하니까 이 완악한 마음에 도리어 이 좋은 취지의 이혼 증서를 쓰라는 것을 악용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이혼 증서를 쓰니까 더 합법적으로 이혼하기가 쉬워졌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는 아예 수치스러운 일이 보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과 제도라 하더라도 아무튼 그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악용하는데 기발한 사람들이 인간들이에요. 좋은 법, 좋은 제도도 나에게 맞게 악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정말 이제 완악한 마음 앞에서는 모든 법과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나 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 못된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께 함정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함정 질문을 던졌는지 그 속셈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의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나는 남자가 여자들 버리는 거 난 찬송하오 라고 말을 하면 저런 도덕적이지 않은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으려고 했던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혼을 결사 반대하오 라고 말을 한다면 저 예수라는 사람은 반율법적인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공작이었던 것이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율법 조항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취지와 목적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을 반율법적 사람이라는 것으로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 그거 당신 왜 어겨? 라면서 반율법적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속셈이었어요. 두 번째 속셈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아무튼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손을 피묻혀갖고 죽이긴 싫으니까 저 헤롯 정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전략을 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당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로마 황실에서 임명해서 파송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헤롯은 자기 본부인이 있는데 본부인하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자기 사촌 동생의 아내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강탈을 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살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백성들 가운데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근데 그것을 봤던 세례 요한이, 이 당시 얼마 이게 시대의 스캔들 아니었겠습니까? 이 시대의 스캔들을 봤던 세례 요한이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하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지적하니까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헤롯 정권이 흔들리는 거니까 헤롯이 열이 받았고 분노해갖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에 참수형을 시켜버렸어요. 이 무시무시한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독재 권력 속에서 만약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세우거나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하게 된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감히 예수가 저 헤롯 정권의 반기를 들었다면서, 저 정권의 반기를 드는 사람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헤롯 정권에 의해 참수형을 당하게 만들겠다는 이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저열한 정치 공작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도리어 이들의 정치 공작에 전공법으로 돌파하십니다. 어떻게?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이 율법 조항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법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혼 제도가 왜 생기게 되었는가? 이혼 제도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해서 만드신 제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인간들이 완악해서 생긴 것이
이혼 제도다 라는 것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번 더 전공법으로 돌파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혼이 아니라 도리어 결혼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6절로 9절의 말씀이죠. 자, 6절과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 때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이혼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이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결혼인데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우리 두 사람은 사람이 짝지어준 커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커플임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둘이 하나가 되는 그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확고한 믿음이 화목한 부부관계,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핵심 열쇠임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시작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마가복음 9장을 마무리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순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하, 그렇구나. 화목의 영성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현장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부부관계구나. 우리 가정이 이 화목의 영성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현장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부부관계와 가정,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예수님께 또 묻는 거예요. 아, 주님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라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10절로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초점은 이혼의 조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혼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가정의 소중함을 오늘 던지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혼을 경계하는 것은 왜 그런가?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이혼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혼의 사유가 있고 이혼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도 오늘 이 강단에서 가타부타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의처증 있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남편하고 사는 거 쉽지 않죠. 이 남편이 뭐 가정 전혀 돌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바람을 펴요. 이런 남자하고 사는 거 쉽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남편하고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야겠죠. 그렇습니까? 제가 질문을 해놓고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럽고 곤란하고 어려운 것이 이혼의 문제입니다. 물론 아주 예배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기, 가정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없지만은 저에게 만약에 딸이 있어요. 저에게 딸이 있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결혼을 시킨 그 사위가 알고 보니까 심각한 마마보이예요. 심각한 마마보이 끼가 있는 그런 형제하고 제가 딸을 결혼시켰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돈댁 그 형제의 엄마가 뭐 결혼 생활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하고 우리 딸 며느리가 그 사는 그 침대 가운데서 잠을 자. 가정입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을 그렇게 하고 변화될 기미도 전혀 안 보여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저에게는 딸이 없어요. 아들들밖에 없지만은 제가 정말 딸이 있어서 장성해서 결혼시켜서 우리 딸이 이런 결혼 생활을 한다면 저 솔직한 마음 목사지만 제 딸에게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라고 제가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이 무조건 이혼을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혼이 허락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배우자의 음행의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이혼의 사유 한 가지를 제시하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아주 날카롭게 이혼의 사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내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아주 너무 심각하게 핍박하고 박해해서 결국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경우에 이와 같이 이혼을 허락하는 말씀을 던지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교회 역사를 비춰봤을 때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했던 신앙의 인물들 중에서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인들이 있었어요. 이 청교도인들은 말씀을 정말 삶으로 그대로 실천했던, 그렇게 애를 썼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혼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유를 제시를 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배우자 중 어느 한 편이 정신 이상자가 되거나 불치의병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성경이 의도하는 결혼 생활이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이혼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오늘 주목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성경이 이혼의 조건들 몇 가지 제시했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청교도인들도 이혼의 사유를 이렇게 제시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이혼 사유들조차도 이혼할 수 있는 몇 가지 허용적 조건들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러한 상황이 되면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그 법의 취지와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이혼에 사유된 몇 가지 조건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것을 허용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것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고 부부처럼 결혼 생활 잘 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알면 지금 결혼 생활 잘 하고 계신 분들은 더 아름답게, 더 굳건하게 가정을 세워가게 될 것이고, 지금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그 하나님 마음을 알면 지금의 현 상황을 극복하고 더 아름답게 내 개인의 삶을 갖고 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들 때문에 이혼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특별히 사람들의 구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혼을 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부모도 내 자녀가 이혼을 했다면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벙벙벙 함께 울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준다고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내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자녀를 내팽개치시겠습니까? 더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더 사랑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혹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무엇보다도 세계를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믿음의 행진과 전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죠. 이혼에 대한 말씀 참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제가 사실은 더 많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자 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까?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 이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알 수는 있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혼에 대해 몇 가지 허용적 조건들을 제시해 주셨지만 이혼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다. 왜요? 이혼 제도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혼 자체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이혼을 결정하신 형제 자매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아파해 주시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세기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경우에도 이혼한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눈치도 주셔는 안 됩니다. 서로 함께 아픔을 끌어안고 그리고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격려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아픈 가정사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배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형제 자매들 우리가 끌어안지 않겠습니까? 격려하고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귀하지 않으세요? 그걸 극복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제1의 영적인 공동체는 서로를 정말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꼭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사자분들은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구설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면서 지금 현재 내 개인의 삶과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한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단인가? 내 지금의 삶이 이전에는 어떤 삶이었든지 그걸 일단 제껴놓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겠습니다. 내 현 개인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길 원합니다라는 이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부부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성탄의 시즌에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이 더욱 깊어지는 사랑이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화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